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의 말씀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꿈 6개의 꿈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본인이 꾼 꿈이죠. 이 2개의 꿈을 꿨는데 그 이삭단들이 형제들의 이삭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들이고 또 해와 달과 그리고 또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이것이 자기가 꾼 2개의 꿈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2개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술관원과 떡관원이 꾼 꿈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바로가 꿈을 2개를 꾸게 됩니다. 이 요셉 그러면 꿈꾸는 자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 보면 전체가 이 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살다 보면 자기의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믿기도 하고 계획을 하기도 하고 했었던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잘 안 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또 믿음에는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있는데 이 인내를 해 나가시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 서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이해가 좀 안 되는 말씀이죠. 죄수가 있었는데 간수장이에요. 근데 그 관수장이 이 모든 이 감옥의 일들을 요셉에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죄수에게 이 감옥 문에 키를 주고 그리고 네가 다 알아서 처리해. 이런 건 역사상 없죠. 어떤 과목이고 어떤 것이고 그냥 이 간수장이 이 죄수들에게 키를 맡기고 아니면 다른 일들을 하고 야, 너 다 알아서 여기를 관리해. 이런 것은 없는 일이죠. 하여간 이 요셉이 이런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임했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 요셉의 간곡한 부탁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0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절을 봉독합니다. 바로가 그 2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성경은 요셉이 갇혔다고 하지만 이 앞장을 보면 이 갇혔다고 하기엔 좀 거시기하죠. 자기가 감옥의 사물을 다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갇혔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요셉이 갇혀 있는 그곳에 이 술 관원과 떡 관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2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해서 그들을 한날에 이제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한날에 술 굽는 사람과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지만 아마 큰 연애를 베풀었는데 왕이 큰 연애를 베풀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술도 마음에 안 들었고 이 떡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날 노해가지고 이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관리하게 하는 게 누구냐면 친위 대장. 아마 요즘에 뭐냐면 한 보디가드 정도 되는
비서실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안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이제 가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호처장 뭐 이쯤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창세기 40장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쓱 지나가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를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 말씀이 참 의문이 듭니다. 친위대장이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 부서의 이제 장입니다. 그 장이 한날에 둘이 들어왔는데 친위대장이 직접 요셉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수종들게 해요.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왜 감옥에 있습니까? 이 친위대장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들어온 거잖아요. 명목상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면 참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칼로 목을 베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목을 베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을 가두어두고 그리고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들어오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장은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리고 중세만 해도 종종 왕들이 독사를 많이 당했는데 이 로마에서는 왕들이 굉장히 황제들이 수없이 많이 독사를 당했습니다. 독사를 당할 때 가장 편한 게 뭐냐면 이제 연회를 베푸고 술을 한 잔씩 하고 막 취했을 때 그냥 술에다가 독을 타는 게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술이 취했으니까 그냥 술 마시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원장은 누구냐면 정말로 자기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위대장이 그 떡관원과 술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에게 친히 수종들게 했는데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며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친위대장이 자기 아내의 행실이 좀 나쁜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간수장도 이 주인집 아내의 행실이 좀 좋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요셉의 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해서 자기의 이 간수장이 그 감옥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열심히 성실을 다해서 살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주위 사람이 알더라고. 나는 내 주위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이 알고 주위 사람이 알더라고. 창세기 39장 40장 말씀 보면 참 그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요셉이 진짜로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도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만약에 자기 아내를 겁관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믿었다면 죽이거나 아주 쉽죠. 노예를 죽이는 건데 그 당시에 죽이거나 그랬을 텐데 이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오니까 친히 요셉에게 수종들을 부탁을 했다는 얘기. 이 사람들이 복권되면 또 나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잘 좀 대라 라고 이 부탁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40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갇힌 지가 여러 날이 지났다. 그러니까 금방 얘기가 된 것이 아니라 한 1년쯤은 최소한 지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이 두 술관원과 떡 관원장이 하루의 꿈을 동시에 꿉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꿨습니다.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니 아침에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자. 매일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하던 요셉이 갔는데 하루는 굉장히 근심 속에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이런 삶이 그렇습니다. 아주 부자이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안에는
비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빈 껍데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빈 공간은 아내도 채우지 못하고 남편도 채우지 못하고 자식도 채우지 못하고 그리고 돈도 채우지 못하고 명예도 채우지 못하고, 이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이 꿈은 꾸긴 꿨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생활은 풍조롭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의 꿈을 이 요셉이 해목을 해주죠. 떡 가는 장은 광주리 세 개다 떡을 올렸는데 바로 왕에게, 이 바로의 떡방구리를 새가 쪼아 먹는 것이고, 술 관원 장은 가지가 3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포도가 잘 달려 있어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에게 진상하는 모습을 꿨다. 이 꿈이 서로 다르죠. 그런데 술 관원 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원이 됐고, 떡 관원 장은 이 새가 떡을 쪼아 먹는 것처럼 그 너의 몸을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라고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술 가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요셉의 간절한 부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제발 나를 여기서 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술 가는 자에게 당신은 복원될 테니까, 꼭 복원될 테니까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것이 그의 부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원이 됐으니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복원해 주겠지, 나를 기억해 주겠지. 아니, 히브리 노예 한 명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쯤이야 술 관원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곧 복원되겠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풀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제들하고는 절대 얼굴도 안 봤을 것이고, 형들하고는 얼굴도 안 봤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형들을 저주를 쏟아 부었을 것이고, 왜 나를 이렇게 했는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 것이고, 그리고 야곱에게 자기의 하소연을 다했을 것이고, 거기서 퐁퐁퐁퐁 울었을 것이고, 그 원망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요셉의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이 모습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망 속에서 형제들 얼굴도 안 보면서 그냥 그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2년쯤 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잠언 16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 합니다. 그러대로 안 되면,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겠지.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있겠지.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내가 비록 이것이 내 눈에는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내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명철만 의지해서 그대로 하는 것대로 됐다면 그의 삶은 원망과 불평의 삶이 됐을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